지금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선포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구절을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14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6번에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47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148번에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반복해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구절 가운데 계속해서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나 또 저녁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그랬을 때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 닫고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속에서 열이 올라와.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의 신들을 예배할 때에 동일하게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이라는 존재 앞에 나아가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전혀 막 뜬금없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도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익숙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의 내용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규정이 디테일하고 엄격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로 드리는 제사법의 규정들 자체를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말씀하셨고,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요,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려야 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의 구조들도 보면요, 성막의 재료, 또 길이, 또 여러 가지 것들 아주 세밀하고도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성막들의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100% 완벽하게는 지금에 있어서 성막의 재건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성막의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유추하고, 또 지금 보면 곳곳에서 이제 성막을 재건 그대로 똑같이 못하지만은 비슷하게라도 재건한 그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이 제사법 자체를 아주 좀 엄격하면서도 또 규정을 다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창조성과 이 질서의 내용들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받아들일 그 제물과 예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고 온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구별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그것들이 미래에 있어질 일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순서와 기록대로 쭉 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아가서의 어떤 그들이 경험했었던 문제점들과 주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미리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은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들임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로 끌려간 이후에 자기 반성의 성격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려움 당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반성적인 그 의미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는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나아갔지만은 하지만은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또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 또 이제 병이 있고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그분의 뜻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야, 기도해서 주의 음성 받아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휘장은요, 그 성전의 휘장이 끊어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거 내용 자체는 성전의 휘장은 거룩한 것과 더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휘장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이제 그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제 휘장 밖은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이 끊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시기까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구약시대에 비해서,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듣고자 하는 것, 묻고자 하고 또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마음문을 열고 묻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은혜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 자원제물, 그러니까 마음의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또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요, 예배 가운데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삶, 또 온전한 예배는 받으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각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배가 열렸다는 것은 초청해 주신 거거든요. 예배는 잔치이고 하나님 불러준 초청의 자리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서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와의 신실한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왕이 잔치에 초청했을 때에 이러한 사유, 저러한 사유,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땅을 사가지고 못 가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바쁘고 분주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의 온전한 그 믿음의 관계성 가운데 충만한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가는 자리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온 종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날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는 것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드는 이 공동체성인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개별적인 또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공동체성인 예배와 또 개별적인 예배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성이 이제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말씀을 통해서 흠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 중요한 분에게 귀한 선물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해야 되는데 막 포장 옆에 뜯어져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 선물을 드리는 것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소나 양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핵심은 흠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차피 태워질 건데 사람이 생각하기 이거 뭐 어차피 잡아가지고 태워질 건데 흠이 있고 없고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십니까? 그게 흠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나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재물 가운데서 어떻게 그 드려지는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믿음에 세워져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귀한 것 잘 구별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귀한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다신도 하나님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이것저것 할 때는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는 그 부분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짝대기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거 몇 번째 거 드리게 그 같은 내용들이 이제 하도 그 안에서 이제 흠 있는 거 골라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섰던 내용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유일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건요. 이제 그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드려지는 것. 신약에서의 윤리 기준은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구약은요, 그 마음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보다는 그 제물이 흠이 있냐, 없느냐,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것이고 구약에서보다 신약에서 윤리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한쪽 맞으면 한쪽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맨날 들어가지고 잘 감흥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껴요. 그렇죠? 몸도 참 아끼긴 해야 돼요. 안 아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구약에서의 어떤 윤리 기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실천함에 대한 어떤 기준보다도 신약은 훨씬 더 강력한 그 윤리 기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되고 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슨 회비 내는 것도 아니고 주를 향해서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과정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함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으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며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심령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다 좋은데 이 핵심 자체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이제 예배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들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요. 일주일간에 있는 이 몇 번 안 되는 이 예배의 순간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면 우리가 많은 부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이 통로와 장소 자체가 예배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또 기뻐하시는 주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핵심 자체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흠이 없는 것과 기쁘시게 드리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효율성과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요, 효율성이 떨어진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손해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버지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어떤 가치, 소중한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또 훌륭한 가치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풍성함이 있어도 또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제 서원 제물이나 뭐 화목 제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드려지는 예물로 표현되고자 했을 때에 흠 있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흠 있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그 드려짐에 있어서의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간에 그 심령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서 나아가야 되지 않으면 그 온전한 예배 자체 수고와 권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좀 그 오실 때 저녁에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오십니까? 그냥 몸이 가요? 네. 예배가 그래도 매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참 이렇게 새롭게 의미성을 갖는 것을 뭔가 좀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익숙하니까 그냥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성을 두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어떤 의미성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설교 말씀 이후에 좀 큐티할 때도 그렇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좀 나아가는 거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 말씀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의 울림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고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 새해 먹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또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2절 보면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가축들에게 해당하는 이 질병과 흡인의 내용이 거의 다 이제 나열돼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순간도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그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했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흠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도 뭔가 절제가 되고요. 또 스스로 조심하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결국 흠 있는 거 왜 드렸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들만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장로님들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이 구약의 내용 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장로님 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들 왜 맨날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두드려 맞고 또 범죄하고 왜 이랬을까?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신 되시는 거, 그들만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587년에 이제 다 망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그 엄청난 것을 얻은 것처럼 이제 되게 이제 그 반응을 크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드리든 저것을 드리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예물에 대해서 드리는 자, 그들의 입장에서 제물을 고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의 자원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제물 가운데서는 더욱더 중심을 둬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똑같이 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외국인, 지금 레위기 상태에서는 그 출애굽했을 때의 족속이 있지만 뭐 외국인이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가 있을 때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좀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건져주시며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서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뭐 다툼의 순간이나 또 이렇게 좀 마음속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한 번 더 좀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참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와 또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 먹고자 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기쁨으로 받길 원하신다. 우리의 온전한 이 관계성, 믿음으로 하나됨과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됨을 또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아무나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보시고 기뻐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울러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 삶의 온전한 헌신과 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또 그 의미성을 가지고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 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주의 우선순위에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죄로부터도 구별하고자 하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구별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됨을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그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의 시선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아버지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